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봄 기운이 가득한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5분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십시오. 하늘 복 받으십시오. 하늘 복 받으십시오. 하늘 복 받으세요. 2026년 온천 행복 축제를 위한 태신자 작전 카드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작정을 못하신 분들은 수령하셔가지고 5분의 태신자를 작정해 주시고 본당 뒤로 나가시면 보관함이 있습니다. 거기 제출해 주시면 이제 온천교회가 함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젊은 여성 작가가 쓴 책 제목이 참 인상적입니다. 제목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게 책 제목이에요. 이 책 제목의 표지에 보면 이런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우린 애초에 고장난 적이 없기에. 그래서 제목만 봐도 그 내용이 좀 예상이 되는데, 우린 애초에 고장난 존재가 아니기에 우리를 고쳤어야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작가가 의도하는 어떤 특정한 사항이나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책 제목만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읽은 이사야 말씀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읽은 이사야 말씀대로 위에 책 제목을 좀 바꾸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겁니다. 우린 애초에 고장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르둑 우상 숭배에 절어가지고 그들의 모든 신앙들이 다 빛을 잃었던 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던 분이 71평생을 절에 다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렸을 때 다녔던 신앙생활이 남아있겠습니까? 기나긴 포로 생활로 인해서 그 심령 상태가 산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았을 그 이스라엘 백성.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그를 고치리라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렇게 고쳐 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이 말씀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병상에 눕혀가지고 진료를 보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환자분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면서 상세히 그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눕혀놓고 그의 영적 진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는요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길을 행했더라 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럼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사야 말씀은 남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나뉘어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장면을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만약에 이웃 형제 국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망하는 것을 봤다라고 한다면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살면 망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좀 깨닫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 오는 날입니다. 우산을 쓰고 가고 있어요. 근데 앞에 먼저 가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화당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뒤에 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구간을 지날 때 조심조심하면서 걸어야 되겠죠. 아마 그 사람처럼 똑같이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만약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이 남유다 백성이요, 제가 좀 전에 말한 대로 어리석은 사람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장면을 보고서도 이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돌이키기는커녕 더 범죄하고 더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 이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힌 사실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더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 백성의 상태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아세요? 술 취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전혀 못 본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저 이렇게 쓱 둘러봐도 내가 왕년에 좀 폭탄주 좀 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 보이는데 술 취한 사람은요 제대로 정상적으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부족하는 손을 놔버리면 그냥 쓰러집니다.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밤새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날씨도 밤에 이제 추운데 그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고주망태에 세상 술에 만취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아멘 할 때까지 끝까지 붙드시고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할렐루야.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 고친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파 아시죠? 여호와 라파,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치료가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 단계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려오심, 또 따라해 봅시다. 위로하심, 창조하심. 내려오심, 위로하심, 창조하심, 이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그 세 가지 내용을 상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첫 번째 단계는 내려오심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며 그 이름이 가장 높고 영화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 높고 높은 그 보좌에 그냥 영광만 받으셔도 충분한 높고 존귀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참 이 놀라운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을 고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 영광만 받으셔도 되는 그 보좌 가운데서 내려오셔요.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 죄악된 백성을 만나주십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그 보좌에서 영광만 받으셔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고장난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보좌를, 영광 받을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3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영광 보좌에서 영광만 받으셔도 되는데 자기 백성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시고 높은 곳에 앉으셨지만은 이 땅에 스스로 낮추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먼지더미에 있는 가난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거름더미에 있는 궁핍한 자를 들어 세우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나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내려오시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이 땅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방법도 능력도 없는, 답이 없는 인생들을 만나주셨어요.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그들을 들어 세워주시고 먼지더미에 앉아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병든 몸을 고치실 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하반절 보실까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뭐라고요? 마음을 소생시키라 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통회하는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심장입니다. 이걸 직역해서 말씀을 해석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박동을 멈춰서 식어져 버린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장 또한 다시 뛰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10년에 호주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복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보통 아기의 몸무게의 3분의 1, 900g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숨을 제대로 못 쉽니다. 갈딱갈딱 하는 거예요. 그 태어난 이후 20분쯤 되자 의사가 이 아기가 죽었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이 부모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임했지만 배 아파 낳은 자식, 이 엄마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담요, 병원 담요에 쌓인 그 아기를 자기 맨가슴에 이렇게 다 올립니다. 죽었으니까 아기의 맨살이 차가울 거잖아요. 그 차가운 아기의 살이 자기 맨가슴에 닿이자 이 엄마는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출산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마음 다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기와 함께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한 2시간쯤 지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기의 호흡이 일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기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아기가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심장이 멈춰져 있는데 그 신생아를 엄마가 맨가슴에 아기와 함께 이렇게 안아주면 다시 이 심장이 뛰는 것을, 이 현상을 의학적 용어로 캥거루 케어라고 얘기합니다. 캥거루가 새끼를 배 안에 품듯이 부모가 아기를 그렇게 안아주는 그런 방법이죠. 실제로 부모가 맨살을 이 아기에 다 이렇게 대잖아요. 요즘 아빠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아기를 그렇게 안아주게 되면 아기가 체온, 호흡, 심박수가 안정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나느냐, 좀 전에 일어났던 일들처럼 멈춰있던 심장 또한 뛰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요. 이게 바로 캥거루 케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식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심장, 하나님을 향하여 식어진, 굳어져 버린 우리의 심장, 어떻게 다시 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캥거루 케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주님의 포옹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식어진 심장도 다시 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내려오시는 은혜, 안아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첫 번째 단계는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내려오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두 번째 단계는 위로하심이죠. 하나님의 위로하심,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심장이 굳어져 버린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하게 포옹하셨어요. 그랬더니 다시 심장이 뛰고 살아났습니다.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이제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그에게 첫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여러분,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이사야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앞부분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인 반면 40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참 놀라운 게 그 40장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시작되는 가장 첫 절의 고백이 무엇이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이 위로하라라는 선포의 메시지가요, 단순한 동정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39장까지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표현이 그렇지만 죽일 듯이 심판해요. 너무나 엄격하게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의 계절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시작되는 그 기점에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그 땅 가운데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심판의 계절이 지나가고 구원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국가 가운데 풀어지면 영적인 계절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2절 상반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어제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죠. 낮에는 초여름 날씨로 너무 덥더라고요. 지금이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는 그런 기점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그 영적인 계절의 분계선이라는 것입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완연한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그 땅에 선포되면 심판의 계절은 지나가고 구원의 계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끝, 구원의 시작,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의 계절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 이유를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있습니다. 이 노인은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너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성령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참 이 사람의 기다리는 장면을 어떻게 묘사해 놨는가 말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이 그 위에 이스라엘의 무엇을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무엇을?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위로가 선포되는 즉시 심판의 끝, 구원의 시작.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 오늘 보면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사야 66장 13절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완전히 온도가 달라진 거예요. 이전까지는 아버지처럼 징계하시더니, 저도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수요예배 간다고, 수요예배 갔다 올게 하면 저희 남동생이랑 둘이 집에 있어요. 서로 눈빛 마주치고 부모님이 딱 나가는 순간 한 10분 15분쯤 지나면 눈빛 마주치고 어디를 가느냐? 동전 오락실을 갑니다. 남동생이랑 철저히 짜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그 시간을 딱 노려가지고 동전 오락실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참 공교롭게도 이 동전 오락실이 교회로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이 타이밍을 잘 노려야 돼요. 제가 그만 오락에 푹 빠져가지고 동생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형님, 지금 빨리 일어날 때가 됐다고. 지금 가야 된다고. 아니야, 조금만 더 하면 끝판 넘길 수 있어. 조금만 더 해야 돼.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있다가 오락실에 누가 임재하셨습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임재하셨습니다. 집으로 가도 이 아들 둘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저희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 모른다 아시더라고요. 그대로 걸렸습니다. 집에 갔어요. 가서 엎드려 받쳐 해가지고 그 청소하는 그 빗자루 몽둥이 아시죠? 그 나무로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어제까지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징계하시고 뭐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은 뭐라고요? 어머니같이 위로하시더라. 좀 전에 읽은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한 절에 그 위로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하심으로 주님께서 위로하시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6장 12절 하반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너희가 어머니의 젖을 빨며 그 무릎에 앉아노는 어린아이와 같을 것이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과 위로가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주님, 많이 고생 많았지 하면서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위로입니다. 이 위로와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저는 이 한 절의 말씀을 제목을 붙였는데 마지막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이 눈물 흘리시잖아요. 근데 호기심에 죽고 나면 우리가 흘릴 눈물이 없을까? 성경대로라면 마지막 눈물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우리가 흘릴 눈물이 남아 있어요. 이 마지막 눈물을 주님 앞에 흘릴 때 어떤 눈물일까요?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못자국난 그 손길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수고 많았어. 내 사랑하는 아들, 고생 많았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며 사느라 얼마나 수고 많았냐.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왔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는 믿음의 길을 들어선 우리의 첫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완주했을 때 우리 눈에 흐르는 마지막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 위로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첫 번째 단계 내려오심, 두 번째는 위로하심, 세 번째는 창조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고장난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내려오셔서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뛰게 하셔서 살려주시죠. 살리신 그 영혼을
주님의 위로로 위로하시며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 심령을 살게 하십니다. 육신을 살리시고 심령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치료의 완성 단계를 무엇으로 마무리하시는가? 창조적인 능력의 역사로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창조적인 역사입니다. 단순히 있는 것의 어떤 변형이 아니에요. 없는 것을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창조적인 주님의 치료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에 살펴봤듯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에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입술에 찬송의 고백을 잃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까지를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여러분, 이 시편 고백, 그 외국인 팝송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뭐로 개사해서 부른다면 다들 이불 깨고 밥 먹어, 아세요? 다들 이불 깨고, 이 노래, 이 멜로디가 사실은 외국인 팝송입니다. 그 노래가 바로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제목의 노래예요. 근데 이 시편 내용을 통해서 작곡한 곡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우리가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으니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즐거운 노래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거센 노역을 하는 가운데 되게 힘들게 수고하고 이제 막 노동일을 하겠죠. 중간에 쉬는 타임이었을까?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 되게 심심하니까 노래 한 자락 불러봐. 너희 고향 땅에서 불렀던 노래 불러봐. 그래 요구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외국 땅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향한 경배하는 곡을 부를 수 있을까? 뒤에 내용을 보면 내 잘 치는 기타 이 솜씨가 그 능력을 잃었으면 좋겠다. 이 손이 기타를 안 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슬픔이 가득 찬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슬픈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쯤 돼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주 안에서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의 소중함을 아십니까? 자유의 소중함을 아세요? 마음껏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의 소중함을 아십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분위기가 좀 삭막해지더라도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요 반드시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자유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요 반드시 그 자유를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930년, 40년 일제 말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타까운 흑역사가 있었어요. 교회들이 일제 요구 앞에 순응하는,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요구했느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하여금 성경 말씀 일부를 제외하고 설교할 수 없니? 뭐 이렇게 요구했어요. 유대 민족주의적 역사를 빼게 만들었습니다. 애써서 이런 거 설교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요구했어요. 근데 목사들이 다 순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언서, 뭐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만국을 다스린다, 뭐 이런 내용들을 1절 설교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 만왕의 왕, 주님께서 통치하시네, 이런 내용 다 못 부르게 했습니다. 저희가 불렀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런 찬송을 못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이런 군사적인 정말 힘이 있는 그런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이런 고백을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가 없으니까. 자유를 잃어버렸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설교도 빼가고 말씀을 뺏어가고 우리 입술의 찬송을 뺏어가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완성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것. 아멘. 입술의 열매를 입술의 고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교회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강단에 선 목사가
하나님의 66권의 말씀 한 절도 빼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설교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노방에서 마음껏 주님의 복음을 외치며 전도하는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에요. 선교지 현장에 가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라고 선포하며 선교하는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함께 야외 가운데 집회로 모여가지고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노래하는 그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드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그 자유를 막는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유를, 그 하나님의 치료의 완성을 막아서는 그런 권력 구도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절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정면 도전하며 막아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때문이에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이 그냥 노래 자락일까요? 아니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진리의 선포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라는 복음의 선포예요. 성경 말씀의 선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이 교회가 어떻게 고백하기를 원하실까요?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고백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고백이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제사장 된 이 교회가 입술을 열어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평강의 선언은 제가 새벽기도 말미에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제사장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걸 우리 교회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런 제사장적인 권세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봄이 되니까요, 봄꽃이 확 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에 너가 뭐하노 이러는 거예요. 너희 입술에 창조적인 그 열매, 그 고백의 꽃이 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봄꽃이 환하게 피는 것처럼, 여기 가도 봄꽃, 저기 가도 봄꽃인 것처럼 사방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고백이, 선포가, 진리의 선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같이 좀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주자 나오시고, 찬양팀 좀 나오시고, 시가들 나오시고, 찬양팀 반주해 주십시오. 예. 비준비하시니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할렐루야. 봄이 가득해서 만개하는 꽃들처럼 우리 함께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피아노 반주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좀 선포를 해야 돼가지고 피아노 반주를 좀 해주시고, 두 손 한번 높이 들어보실까요? 저를 따라서 크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천교회요, 한번 더. 온천교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땅의 가정들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산 땅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북한의 동포들이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유 대한민국이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교 현장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